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곤충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 파브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그 날벌레들의 상태를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의 깊게 이렇게 살펴보니까 중요한 것을 하나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이 날벌레들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앞에 있는 놈을 따라서 빙글빙글 돌더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지도 않고 방향도 없이 그냥 계속 돌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먹잇감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공중에서 계속 돌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 동안을 계속 돌기만 하다가 결국은 다 굶어서 죽고 다 떨어져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한 주간의 삶으로 그 날벌레 인생이 끝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모두가 바쁘게 또 한 주간의 삶을 그냥 그렇게 또 우리가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열심히 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은 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뭘까?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내 삶은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인물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맹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한 맹인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어버렸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면서 연명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보이지도 않고 가난합니다. 그냥 그렇게 매일 하루의 일과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맹인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인도를 해서 계단으로 올라와서 자리도 여기에 앉혀가지고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자신이 그런 맹인으로서 현재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앞을 못 보고 산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가올 거라고 생각해요. 못 본다. 내가 지금 못 보고 산다. 어땠을까? 근데 이 맹인이 어느 날 이제 또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웅성거리면서 사람들이 막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보이지는 않지만, 아니, 당신들 지금 무슨 일이 있냐고, 어디를 가고 있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맹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아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여러분, 이 보지 못하는 분들은 뭐가 발달이 되느냐, 뭐가 발달될 것 같아요? 귀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 친구도 목회자인데 눈이 잘 안 보여요. 제가 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 옆에 앉아가지고 그 점자를 치잖아요. 이렇게 점자를. 처음에는 제가 몰랐어요. 자꾸 소리를 내길래 똑딱똑딱 하길래 왜 이렇게 시끄럽게 볼펜 가지고 장난하냐. 봤더니 점자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안 되겠다. 이 친구하고 같이 앉아야지. 그리고 계속 앉아가지고는 끝나면은 제가 이제 글자를 우리보다 한 10배 크게 써가지고 갖다 주면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래도 졸업을 하고 지금 훌륭한 목사로서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또 이제 제가 가교리라고 하는 농촌에 목회를 했는데요. 그게 한 60가구 정도 됐어요.
그 얼마 안 되니까 신자들도 몇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제가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 이 동네만큼은 다 예수 믿게 하자. 그래서 쭉 도는데요. 거의 집안에 한 사람씩 불치병인 거예요. 거의 한 사람씩. 근데 한 40대 초반 된 분이 제가 오기 1년 전에 농내장으로 앞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방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기한 것이요. 동네 모든 소문은 그분이 다 알고 있어요. 아주 뭐 방송을 들으려면 그 집에 가면 돼요. 왜냐하면은 전화기만 앞에 놓고 혼자 있으니까 아내도 막 농사 일 나가고 애들 학교 가고 혼자 이제 얼마나 심심해요. 다닐 수도 없고 갑자기 이제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전화기만 가지고 하루를 보내시는 거예요. 소문을 듣잖아요. 어느 분이 병원에 갔대. 그럼 그 집에 전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병원 잘 갔다 왔냐? 그러면 병원 갔다 온 것부터 다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또 어디 집에 뭐 결혼식을 했대. 뭐 문제가 있대. 다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는 어떤 일을 해가지고 이제 그분을 전도를 했거든요. 동네 방송 다 나오는 거예요. 집마다 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데리고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기도하면서 전도를 해서 그분 눈을 좀 뜨게 하려고 그때 당시 이제 서울 쪽에 실로암 안과병원 지금도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거기 전화를 해서 이제 모시고 갔어요. 저는 진짜 90% 눈을 뜰 줄 알았어요. 그 개한 수술을 해준다니까. 눈알을 바꿔준다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분 한번 보게 좀 하자. 올라갔더니 그때 여의사님이셨는데 저보고 한마디 하시더라고. 때가 늦었습니다. 시신경이 다 마비됐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때 제가 그 사람의 마음이 이게 읽혀지더라고요. 그렇게 평생을 사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뭐가 열려 있다고요? 귀가 열려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누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리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 이분은 뭐예요? 평생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어떤 사람이 전해줬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맹인은 그걸 듣고 결국은 뭐예요? 눈을 뜨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특별하지 않아요. 그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잖아요. 그 한 말씀이 내게 오는 거예요. 딱 내게 꽂히는 거예요. 한 말씀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한 말씀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잖아요. 한 주간 동안에도 뭐 여러 사업으로 만나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단어도 그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자세하게 예수님 대해서 알려주지 않더라도 당신 예수님 믿으시냐고 한 말씀이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님께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뭐 사람을 다니면서 물론 막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하고도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 한마디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멘. 제가 이 중학교 다닐 때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친구 하나가 지금 보니까 안식교인이었어요. 금요일 날 지나서 토요일 날 교회로 오면, 학교로 오면은 꼭 시루떡을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안식교인들은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는 아마 간식으로 그 시루떡을 하나씩 준 것 같아요. 아니, 그 친구가 그 집안이 다 안식교인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떡만 준 것이지 예수님 믿어보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마 했다면 갔을 거예요. 왜 갔을까요? 떡 주니까 그때는 떡이 뭐 최고의 간식이잖아요.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시내로 학교를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은 이제 오늘부터 그냥 만나는 자리면 결론이 뭐예요? 혹시 예수님 믿으시냐고.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또 그 사람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그게 일상이 되기를 바라요. 이 한 맹인이 눈을 뜨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잖아요. 저 예수님 지나가신데 이 한마디에 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어떻게 하죠? 부르짖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함을 지릅니다. 막 외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맹인은 이미 뭐가 열려 있었다고요? 보지는 못해도 소문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 동네를 지나가고 있다는, 자기 앞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예수님, 나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내 형편을 좀, 내 처지를 아시지 않냐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 하나가 조용히 하라고, 입 닥치고 조용히 하라고. 왜 자꾸 성가스럽게 소란을 뜨냐고. 조용히 하라고.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입 다물고 있겠죠. 근데 이 사람 맹인이에요. 오늘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했어요. 이 맹인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든 말든 자기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체면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찬양할 때 손도 이렇게 올리고 또 우리가 박수도 치면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찬양할 때는 온몸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손 올리는 것도 어때요? 우리나라 문화가 어때요?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 하나 올리는 것도, 박수처럼 박수도 못 쳐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저희들 은혜 받을 때는요, 뭐 박수만 칩니까? 일어나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때 성령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찾아 불렀단 말이에요. 막을 쓰면서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교회당 바닥을 내리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다 성령 받고 은사 받고 은혜 받고 변화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을 의식할까요? 여러분, 무슨 체면이 필요해요?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꼭 우리 신앙생활의 방해꾼이 있어요.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은혜 받고 이제 믿음이 확실히 들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러면 꼭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말들을 하잖아요. 얼마 안 된 것들이, 나는 어릴 때부터 내가 이 교회에 터줏대감이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괜히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신경도 쓰지 마요. 또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뒤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찾으면 돼요. 예수님께 나가면 돼요.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극복해야 돼요. 이거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맹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를 예수님이 듣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냥 듣지 않아요. 진짜 기도하는지 그 간절함이 있는지를 예수님 다 아세요. 소리 들어보면은. 여러분, 제비가요, 우리 어릴 때는 그 문진박 같은 데다가 그 논에 가서 논흙을 가져와서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알을 낳고 새끼를 깠어요. 그러면 5-6마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끼들이 자라니까 어때요? 가서 벌레 잡아가지고 이제 아침거리, 점심거리, 저녁거리 먹여야 되잖아요. 그럼 막 그 아빠, 엄마는 계속 벌레 잡아가 나릅니다. 그러면 이제 오면은 새끼들은 어때요? 입이 완전히 쫙 벌어지죠. 노란 입을 해가지고 막 완전히 입 벌리고는 서로 달라고. 아니, 먹은 애들은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고 큰
그냥 다섯 마리가 짹짹거리면 입 다 벌립니다. 근데 엄마는 누가 먹었는지 알까 모를까요? 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알 것 같아요? 입에 열린 부분과 소리를 들어보고 안돼요. 전에 먹은 놈은 좀 어때요? 좀 불러요. 근데 안 얻어먹은 거예요, 한 번도. 악을 쓰고 소리 진다는 거지. 엄마가 정확하게 딱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떠실 것 같아요? 진짜 기도하는지, 진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예수님 가시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멈추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수없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가면서요, 머물러 그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그 맹인이 부르짖는 그 자리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명령합니다. 저 맹인을 데려오라고. 그리고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예수님, 저 보기를 원합니다. 예, 간단한 한 구절이지만 얼마나 간절히 보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건강한 자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병든 자를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 자기가 어렵다고, 어려운 척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 찾아오지 않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인을 찾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잘난 사람은 예수님 만나주시지 않아요.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맹인이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멈추시고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볼 것도 없죠.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 그냥 눈을 뜨라고 하면 모르는데 구원하였느냐. 이거는 다 복합적인 거예요. 그가 눈을 뜨는 거는 그 두말할 것도 없고 너는 오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받았을까요? 그 부르짖음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그 부르짖음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후손이라고 하는 나사렛의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은혜고 기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맹인은요, 눈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날 눈을 뜨고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잘났다고, 나 예수님 필요 없다고, 내 뭐 힘들고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이 사람 맹인이었기 때문에 뭐예요? 그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절망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진짜 자기의 모든 걸 다해서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절대 희망을 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경이 눈도 떴지만 그 영혼도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다 문제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좀 해결받기 위해서.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 그런 과정으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진짜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마지막 43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실 주제죠.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 맹인이 보게 됐다 그랬어요. 이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평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을 떴다. 이건 세계적인 뉴스죠.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의 삶이에요. 그 후의 삶이 더 중요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는 구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구원받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구나.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구원은 삶이에요. 살아가는 삶이 구원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집으로 이제 그 뭐죠? 친구집이나 뭐 그 친척집이나 이웃집에 우리가 이제 놀러 가잖아요. 그럼 놀러 갈 때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문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문 열고 들어가면 끝납니까? 왜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 주인을 만나기 위한 거잖아요. 친구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말하면 문이에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이 땅이 천국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육신이 죽으면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발하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구원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그 삶이 뭐냐? 구체적으로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뭐냐? 그것이 오늘 중요한 43절에 세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이 맹인은 비록 맹인이었지만 자기 먹고 사는 것 가지고 그냥 산 거예요. 그냥 구걸하고 그냥 연명하고 그냥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하루 산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오직 자기 먹고 사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죽고 사는 문제예요. 자기는 거기에 빠져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거의 100% 자기 영광을 위해 삽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어떤 명예, 자기 어떤 권세, 자기 어떤 부유함, 자기 어떤 쾌락,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예수님 만났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삶이 바뀌어져요. 삶이 변화돼요. 그게 구원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하는 삶이에요. 자,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그 거듭난 삶이 뭐냐?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삶이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영적 눈도 뜬 거예요. 저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 영광만 바라보고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 자기 탐심만 바라보고 삽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뭔가 유익된다면 우리는 뭐예요? 목숨을 겁니다. 내가 성공하고 승진하고 뭘 한다면 거기 그냥 열정을 다 썼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 땅의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데 거의 다 100% 원인이 있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의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이름은 자기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래요. 속으로는 자기 영광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죠. 그런 교회가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기도해요. 찬양해요. 또 헌금도 하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많은 우리가 일들을 해요. 왜 합니까 우리가?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변화된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초대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굉장한 교회입니다. 부흥됐어요. 근데 문제가 터져요. 네파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럼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이 10장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 끝이에요. 여러분 가정 문제도 있죠. 부부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사업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문제들이. 그 문제의 해답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바꾸면 돼요. 자, 부부가 싸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박 터지게 더 싸우는 게 될까요? 그만두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답은 딱 정확해요.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계속 싸워야 돼요. 나중에는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해답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요. 이제 우리 여기 학생들, 거의 30명 가까이 고3 학생들이 이번에 시험 치는 학생들이에요. 부모들이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 기도해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어요. 여러분, 답은 딱 하나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고3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학교로 과를 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진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어느 학교 가면 어때요? 또 혹시 하나님께서 대학 떨어지게 해서 그냥 직장 가면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죠. 왜 아멘이 없습니까? 그게 답이라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요. 아멘.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이 맹인이 변화된 변화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대요. 전에는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인생의 목표가 없었어요. 이제는 자기가 안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담은 타락하고 망했어요. 둘째 아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모델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뭐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부르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럼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중요해요? 예수님 따르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따르는 게 중요하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훈련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 진짜 나를 따라오느냐? 너희들이 진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거기도 여러분 초점이 뭐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못 따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온전히 못 따라갑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살지 않습니까? 내 영광이 있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 따라가면 끝이에요. 길을 잃지 않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자, 그분을 믿어요. 내가 그분을 신뢰해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뭐죠? 그분이 하신 말씀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인생의 모델로 내가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내가 본받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분명한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물론 성경이 기준입니다. 근데 이거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책 읽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보면은 본받을 수 있잖아. 저분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그거 본받으면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복음서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가 나와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나올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 하신 대로 따르면 돼요.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그게 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과 비춰보세요. 우리가 그 아침에 이제 교회 올 때라든지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꼭 나오면서 거울을 보잖아요. 여자분들은 거울 보는 시간이 좀 길더라고요. 눈썹까지 해야 되고 하니까 뭐 얼마나 바쁘겠어요. 잘못 그리면 또 식탐밖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거울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는데 딱 표가 나잖아요. 우리 모델이라는 게 뭐예요? 견본이라는 것은 딱 갖다 대면 표가 나버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견본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그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 그 예수님 따라가면 되죠. 자기가 기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인생의 표대로 삼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길을 잃지 않고 승리하게 되고 인생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죠? 자, 맹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따라 나섰어요. 눈을 떴어요.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자, 오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어떤 사람은 병 들었다가 치료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절망과 어려운 자질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내 인생이 새롭게 되고, 또 여러분들 뭐 아이들, 여러분들 또 뭐 직장 문제 놓고 기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 다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리고 희한한 게요, 오늘 이 맹인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눈이 떠졌어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아이고, 내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한번 제주도 가고 싶다. 지금 내장산 단풍놀이 한단다. 그 단풍 좀 보고 싶다. 새만금 있다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 막 가고 싶은 데가 천지죠. 돈 있었다면 아마 유럽 여행도 하고, 이 세상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도 만나고 여기도 구경 가고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일반 사람이면 그렇게 살다가 예수 없이 살다 갈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만 보고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받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더니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을 주었더니 엉뚱한데 그 건강을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재물 주었더니 세상에 헛된 것에 다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내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변화된 삶이라고,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오는 문을 닫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저런 사람 같이 된다면 나 교회 안 가겠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는 문을 막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돼, 지금. 나의 변화된 삶이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진정한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 때문에 불 속에 던져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보냈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너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나와요. 또 여러분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또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이 들어가죠. 그때는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리오 왕이 와서 보니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온 거예요, 다니엘이. 그때 막 이 다리오 왕이요, 찬양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다.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도다. 그 다니엘의 믿음으로 왕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종교개혁 501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오늘 주일을 종교주일로, 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으로 그 당시 이제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걸 외쳤거든요. 그걸 5가지로 요약하면 5가지가 이런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직 성경, 따라해요. 오직 성경. 성경의 권위가 교회와 교황청과 교황의 권위 위에 있다. 모든 교회와 교황도 성경의 권위 아래서 복종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은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을 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죄인을 어렵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외에는 어떠한 구원의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직 믿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선행도 중요합니다. 율법의 행위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 당시 왜 교황이 그때 당시 교회가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거예요. 자기들의 영광을 누린 거예요. 오직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100% 하나님만이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의 믿음 갖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맹인이요, 눈을 떴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니, 눈만 떴다면은 병원에 가서도 눈 뜬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도 무리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구경만 했지, 예수님 따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맹인은 눈을 열자마자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또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변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요, 영적 눈이 열려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내가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대개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 구조 자체가 우리 내 구조 자체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 따라가면 망한다는 구조가 갖고 있어요. 고생하고 희생하고 인생 망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전부 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인생이 사는 거예요. 왜 이 아멘이 좀 약해져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영원한 면류관을 얻는 축복된 길이에요. 후회하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담 밀러라고 하는 희곡 중에 여러분 잘 아는 희곡입니다.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책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오래전부터 아는 책입니다. 주인공이 원리 로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이분이 인생을 살았는데 목표를 정해요. 3가지 목표를 딱 정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뭐냐? 첫 번째, 장사를 잘해서 돈 많이 벌어가 성공하자.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존경받도록 하자. 이게 좋은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쉽게 말하면 인기를 누리자. 내가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자. 세 번째는 자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자식들이 본받고 살도록 하자. 이게 이제 3가지 자기 인생의 목표예요. 굉장하죠. 그렇게 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나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훌륭한 자식 키우려고 했더니 자식이 평생의 짐이 된 겁니다. 자식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고민하다가 결국은 인생을 스스로 자살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녀들이 와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무덤에다가 그 아버지를 묻고는 한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희곡이 끝납니다. 아버지는 잘못된 꿈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군가를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나요, 책이. 우리 열심히 살죠. 어디를 향해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뭘 위해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변함없이 따라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힘차게 달려갑시다. 우리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종착점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갑시다. 나중에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